하나님 기념을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할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기념할 때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들을 기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처음 결혼할 때 가졌던 그 감격과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게 뭔지 우리는 때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기억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1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장의 얘기는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거절하세요. 성전 건축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단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 뜻밖의 거절하세요. 뜻밖의 거절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뜻밖의 거절을 제가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교회를 세우시는 뜻밖의 축복을 경험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에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지금 사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신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모든 공을,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윗이 그의 생각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다윗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참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좀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받고도 더 달라고만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다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가진 마음은 참 귀히 보시지만 성전 건축한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무 뜻밖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키울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책을 읽는데 그런 글을 보고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운을 유지하는 것보다 불운을 벗어나는 게 쉽다. 행운을 유지하는 것보다 불운을 벗어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민생활 지금 41년째인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을 봤어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분을 봤는데 그 복을 받은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유지 못해요. 때로는 어려운 불운은 극복하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키우고 나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윗은 참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그런 면에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밖의 거절에 잘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단과 다윗이 되어나는 걸 보셨어요. 나단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건 마땅히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소아시아에 선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선교는 마땅히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선교한다고 다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밤에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원치 않는다. 사무엘하 7장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성막과 장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다녔지 내가 어느 한 곳에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거절하시죠. 하나님 다윗의 간구에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요. 즉각 응답이 있고요. 거절도 응답이죠. 그리고 거절하게 하신 후에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반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기도의 기본은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듭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지시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인생의 비밀은 잘 구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은 구하는 것을 잘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 제가 싸우리까 아니면 기다릴까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리까 올라가리까 하나님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간 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탁하죠. 사랑도 구하는 거죠. 구해야 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구매하는 거죠. 또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구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든 사람에게 구하든지 간에 아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구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구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왜 구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언제 구할 것인지, 어디서 구할 것인지,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또 말투가 좋지 않아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는 거죠. 어떤 분은 동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 구하는 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누가 찾아왔을 때 태도가 좋고 또 언어가 온순하고 유순하거나 동기가 좋으면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부탁해서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구하는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투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로 구해보는 거죠.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절을 할 때도 참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절하실 때 먼저 이유를 말씀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역대상 18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평화의 사람이 솔로몬이죠.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말씀하시죠. 6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길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네,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거절의 주의 중에 하나는 거절한 대신에 다른 제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이나 뇌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거절을 해야만 된다면 친절하게 거절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과 감사로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20절 보게 되면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에 여기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영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전 이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왜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를 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도 큰데 자녀 후손들까지 축복하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의 간구는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거절에 잘 반응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았을 때 거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거절을 당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거절 대신에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른 제안에 감사로 반응하잖아요. 또 물러설 때와 끈기 있게 계속 강구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때는 깨끗하게 물러서야 돼요. 어떤 건 끈기 있게 해야죠. 물론 전도한다거나 또 가족들이 아팠을 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럴 때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깨끗하게 물러서는 게 중요하죠. 또 이제 목회하다 부탁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했을 때 거절을 하시면 깨끗하게 물러섭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밖의 거절 속에 담긴 뜻밖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해요. 또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죠. 또 속상해하고요. 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거절에 잘 반응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당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군요. 거절당하는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보통
14번 정도 찾아가면 14번 정도 찾아가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절당하는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는 거죠. 사업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태도가 나빠가지고 뭐 기분 나쁘게 나오거나 그러면 어려운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거절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겠는가? 거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다. 거절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거절당한 이유를 숙고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지혜롭게 구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 추천서를 썼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떨어질 뿐이 아닌데 그럼 좀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거든요. 이력서를 좀 고쳐본달지 아니면 가족 사진을 좀 따르게 한달지 어떤 분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에서 써드리면서도 제가 계속 보니까 이분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좀 참 거북해요. 제가 봐도 이게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교만하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좀 겸손하게 보여야지 목회자가 딱 이래가지고 말이죠. 내가 사진 좀 바꿔보라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 사진이 문제일까? 이력서가 문제일까? 아니면 태도가 문제일까? 내가 적합한 데에 적합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 아닐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뭔가 시도해봐가지고 안 되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다양한 각도로 어프로치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전에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보험을 또 팔거나 시스템을 팔거나 뭐라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나의 부탁을 거절한 거죠. 나의 계획을 거절한 거죠. 이걸 제가 구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회하면서 뭔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지켜보니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탁한 것, 내가 계획한 것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거절당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부탁하면서도 거절당하더라도 실망할 계획이 없어요. 왜? 뭐 익숙해져서 그렇죠. 저도 거절을 당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제가 몇몇 지인들에게 아주 소수예요, 소수. 몇몇 지인들에게 이제 도서관 건립 이민자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후대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좀 짧게 그 안부와 함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가 필요하고 또 왜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기도 협력과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을 했어요. 어렵겠다고. 어떤 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겠다고 연락만 왔어요. 네. 제 얘기는 기도만 해달라는 게 아닌데. 네.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계획이 없어요. 왜?
누군가가, 만약에 그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협력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또 저를 거절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딱 단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연락이 오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충분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꼭 교회 뭐 일뿐만 아니라 무슨 선교 사기나 뭐가 있으면 이제 협력을 구할 때가 있는데, 협력을 구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부탁했을 때 우리가 부탁한 걸 거절한 것이지 우리를 거절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거절하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게 되면 삶 속에 굉장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그냥 관계를 그냥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89년도에 개척했는데, 그때 3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로 제가 일할 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할 겸 찾아갔는데, 장로님 물어보시더라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참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럼 한 달에 300불씩 지원해 주겠다. 89년도니까 300불이면 큰 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89년도인데. 처음에 이제 300불이 왔어요. 참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다음 달부터 안 오는 거예요. 이분 약속을 안 지킬 분이 아닌데. 그 다음부터 돕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절기가 되면 찾아서 인사드리고 또 인사하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양로원에 치매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병원에 가시면 저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는 왜 약속하신 것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관계를 하는.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가 개척한 교회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섬겼나 몰라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섬기시고, 또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나 몰라요. 제게는 은인 같은 분이세요. 얼마 전에 수천 받으셔서 제가 장례 예배 드려드리고, 그 권사님께서 장례가 마쳤더니 목사님 저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거절을 당했을 때, 거절당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거절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뜻이 중요하면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소아시아에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선교하면 다 옳다. 성전 건축에 무조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잘못해가지고 뱅크럽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게 지금 너무나 많아요. 성전 건축해놓고 뱅크럽시한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이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왕국과 내 후손은 축복해 주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더욱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면 됩니다. 우리 때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다른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뜻밖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감사로 반응할 때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감사해요. 찬양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만델레가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을 만듭니다.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게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차콜슨 감옥에 들어갔죠. 워러게 사건으로. 거기서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감옥 선교를 시작합니다. 차콜슨.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절이나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고 절대 감사를 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2009년도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소송을 당했어요. 제가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저를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제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럴 때 저를 소송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3년 동안을 거쳤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교회 떠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싶어서 이제 그 자리를 지켰는데, 2009년도 여름이죠. 판결이 났는데, 제가 소송은 아니고 소송을 당했는데 판결이 났는데 완전 패소예요. 제가 뜻밖이었어요. 뭐냐면 정말 섬세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사 같은 경우는 보통 5대5, 6대4 이런데 거의 패소예요. 이제 패소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듣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저 이제 교회에 떠나겠습니다. 장로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방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아마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2009년 11월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쓰던 차를 교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변호사비 50만 불을 끌어안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거짓 증인들 속에서. 저도 거짓 증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의로우신데도 억울하게 십자가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을 때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주님은 더 높아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구원받았고, 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데 내가 억울해할 자격이 없는 거죠.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한 주일에 한 편씩 감사의 글을 써서 국민일보에, 인터넷 신문에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감사하는 동안에 제가 더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축복을 주셨는데, 참 훌륭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목회팀들과 같이 새생명 비전 교회가 2009년 11월 15일 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을 지내면서 교회 장소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다 거절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갔는데 건물이 2동이에요. 꽤 큰 건물들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6에이커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1차 융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쓸 수 있는 CUP도 나왔습니다.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2차 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또 거절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3년째 됐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최고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최고 좋은 자리를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뜻밖의 축복인데 뉴요프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조인했어요. 100여 명이. 근데 이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충성된 분들이에요. 성금도 많이 하시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뜻밖의 축복이죠.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조인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섬긴 거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오신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난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해요.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일 수 있어요. 6년 전이죠. 아신 일이죠. 제 아내가 폐암에 걸렸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아내한테. 왜냐하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3번 실신했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떠나지 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실신했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근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폐암에 걸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6.5cm예요. 6.5cm. 그래서 왼쪽 폐를 다 떼어냈죠.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 암 치료하는 대체 암의학 치료하는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암이 복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복덩어리일 수 있다. 근데 그때 그 말 안 믿으시더라고요. 암이 복덩어리라뇨. 그래서 내가 제 아내 너무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암에 걸리면 내가 걸려야지. 왜 아내가 걸려서 저렇게 고통을 받나.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걸린 게 아니고 자기가 걸려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저는 더 괴로운 거죠. 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내 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닥터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내가 회복에 대해서 지금 6년째 됐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또 제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잘 맞춰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고난도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거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때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거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셔야 돼요. 감사로 반응하고 또 좋은 태도로 가지고 반응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또 예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절의 지혜, 거절당함의 지혜, 그리고 거절 속에 담긴 뜻밖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